예물을 봉헌합니다. 노영애 권사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은야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고요. 다은이 고은이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늘 주님 기도로 붙들어 주옵소서. 스라 도와 채아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구준모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댁에서 신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용창 단원님, 노은혜 권사님 자흠, 투흠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태한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최기덕 장로님, 권희정 권사님 드렸고요. 최지석, 민석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도 드렸습니다. 배승영 목사님, 또 이전 사모님 가정에 드렸고, 이종희 장로님, 박정열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치영, 소영 우리 자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소서. 명재령 권사님, 신윤경 권사님 가정에서, 김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정동희 권사님, 이용남 권사님 가정에서, 장명옥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안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최준규, 유향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강철 장로님, 황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양승철, 정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양승만, 이차산 권사님 가정, 김종태 장로님, 신영호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영재 장로님, 오이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이영화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양성희 집사님 예물 드렸고요. 최혁군 장로님, 황윤옥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백운기 장로님, 김정아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양기순 장로님, 홍혜경 권사님 가정입니다. 김영길 장로님, 마존승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신보열, 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철영, 김정희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상훈, 이혜정 가정에서 드렸고요. 이상혁 권사님 이름을 드렸습니다. 박경순 권사님, 신우자 권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권병덕, 조혜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신남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안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정래 권사님 드렸고요. 이재육 선교사님, 또 안지혜 청년, 재성 청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정옥 권사님, 신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정성 장로님, 오심의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다시 열게 하시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 한 해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명해내는 복된 1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짐을 은혜와 축복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으며 복된 삶의 여정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사랑하며 물질의 이 만모니즘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못하도록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지켜 주시옵시며, 때로는 중요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할 때도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들이 번창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드리는 복된 자리로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북의 가정들 복의 근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세상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인쳐주시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셨음을 간증해 내는 복된 한 해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8편입니다. 모두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네. 혹시 이렇게 집회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1년을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또 마음이 먹먹하고 또 삶에 많은 짐으로 그렇게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함께 이런 말로 고백하고 좀 힘을 북돋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반드시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님이 너무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고 뭐 지도력도 이제는 없고 자신감도 다 없습니다. 그리고 힘도 다 빠진 80세 먹은 노인의 그냥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또 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어간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들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셔서 100% 완벽하게 갖춰놓고 자 이제 2026년을 복되게 살아봐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냥 아파하면 아픈 그대로, 삶이 버거우면 버거운 짐 그대로, 연약한 모습 연약한 그대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을 안 하거나 또 수고가 덜한 그 삶의 환경을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
수고하는 그곳에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나 혼자는 버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몇십 배, 몇 백 배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함께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개미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땅바닥에 이렇게 다니는 개미들 보면 자기 몸보다 막 수십 배 더 큰 이거를 옮기잖아요. 근데 어떤 힘으로 옮깁니까? 개미들끼리 동행하는, 모이는, 함께하는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함께함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힘으로 내 힘의 몇십 배요, 몇백 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또 나와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1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 계속 나오죠. 아마 예배 때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자고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두 번째 복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얻는다.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이미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스타트했어요.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에 너무 힘들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미 우리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많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멈춰 서지 않도록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가다가 스탑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1, 2, 3차 그 다음에 4차는 저 로마행까지 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전도 여행한 이 거리만 따져봤더니 약
16,000에서 2만 킬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도 안 놀라는 은사가 있어서 이제는 별 기대도 안 하게. 약 2만 킬로. 우리 평택에서 부산 고속도로로 왕복하면 600km라고 하는데 맞나요? 거의 한 600km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한 이 거리는 평택 부산 왕복을 30번 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30번.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동력, 자동차도 없었을 때 그냥 천천히 사람의 걸음으로만 걸어가야 하는 그때에 그런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이 삶의 거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뭔가?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강권하는 에너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동력과 에너지가 올 한 해 멋지게 출발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2026년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이 구간의 길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구간을 건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실패했지만 올 한 해 다시 실패는 뒤로 하고 다시 또 준비해서 다시 또 도전하는 또 구간도 가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미 눈앞에 보여요. 큰 산 같은 문제, 가정의 문제예요. 또 물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얼어붙어요. 마음과 이 육체가 꽁꽁 얼어붙어요. 근데 이런 인생이 왜 복이 있다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야 할 그 구간의 길이 가시밭길이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 그곳으로 동력을 입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을 완전히 또 완주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삶을 살 때 막 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나.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훅 들어오면요, 그냥 그 사랑 때문에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숨 한 번 고르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발자국 또 내디뎌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그것이 또 한 달이 되고 그것도 12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6년의 삶의 구간을 다 완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드러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미 우리가 탁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가
삶의 우리의 원동력이 돼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다시 시작하셔요. 예배 자리 소원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 생활 좀 소홀히 하셨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스타트를 끊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 복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며 1년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린다고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닌 거죠. 뭐 해야 돼요? 그 구간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개미와 배짱이 중에서 누구를 싫어하실까요? 매일 놀고 먹는 배짱이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죠? 그런 치열하게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살아갈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절대 배짱이에게는 공급함이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수고하죠.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수고로움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 2절에서의 수고로움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 겁니까? 1절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돼서 한 발 한 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구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 길의 목적지는 시온,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한 발 조금 버겁지만 십자가의 원동력으로,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복은 한 곳에 정착됩니까? 아니면 흘러갑니까?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복은 뭐라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개인이 받은 이 복,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자녀에게 가정으로 흘러가고, 가정에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완성점인 거예요. 거기가 개인이 받은 구원은 출발이라고 그러면, 완성점은 그 복이 흘러가는 마지막 자리인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개인이 복을 받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 이 복이
가정으로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게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절 4절이 우리 하북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가정을 축복하는데요, 이제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냐? 생명력 있는 열매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이 열매, 그거를 준비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자 끌어안아요. 끌어안아. 그리고 막 어머니의 품에 우리 자녀들을 막 담아놓습니다. 왜? 보호하려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눈물이 떨어지고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으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그 품 안에 있는 자녀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요 영적인 순리이고. 출애굽 1장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아기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아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이 바로 왕이 겁이 난 거죠. 구테타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거예요.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남자면 저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해라. 근데 여자면 살려라. 그렇죠?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뭐 세상의 어머니들 다 그렇겠죠. 이제 요게벳이 낳은 이 모세인데 이게 발각이 되면 나일강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요게벳이 이 모세를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이 아들이 천하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품 안에 있는 이 자식이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없는 눈물의 기도를 요게벳이 아마 했을 겁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운 아들, 엄마의 생명으로 키운 아들 아닙니까?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 생명을 살리는데 엄마의 그 모습으로 바꿔도 그 아깝지 않은 그 생명, 그것을 품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개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지 않겠습니까? 밖에는요 바로의 군사들이 눈 시퍼렇게 놓고 아기들의 울음소리만 찾아다니는데 내 품 안에 있는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루를 1000년같이 버텼을 거예요. 그걸 무려 3개월 동안 합니다. 3개월 동안. 이게 엄마라는 거죠. 엄마. 더 이상 아기가 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담고 나일강으로 모세를 흘려보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품에 있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 믿음으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게벳의 이 마음과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엄마의 눈물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누구의 눈물이요? 엄마의 눈물인 거예요. 엄마가 그 생명 하나 살리고자 끌어안고 흘렸던 그 눈물이 자녀들을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어머니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잘되게 하고 가정 가운데 생명력이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게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들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감람나무. 발음이 잘 안 되죠? 어린 감람나무. 미래에 소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감람나무를 심으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얻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심고 올리브 기름을 얻기까지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될까요? 1번 1년, 2번 2년, 3번 15년. 그렇죠. 역시 15년을 기다려야 그래도 제대로 된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예요. 아직도 기름을 얻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당장의 성적표로만 보고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뒤처지기도 하고 모자람도 있고 뭐 빨리빨리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막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복된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늘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의 기도가, 그리고 참아주시는 것,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격려, 그 토양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말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는 하북의 권속들 되기 바랍니다. 자, 개인의 축복이 이제 가정의 축복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이 또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더 흘러가야 되나요? 더 흘러가야 돼요. 자,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제 5절과 6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이 첫 번째는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개인의 복이죠. 개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복, 그죠? 자, 그 복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갈까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죠? 그 공동체의 복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그 복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복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왔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의 완성은 내 가정 또 나만의 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평강함까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흐름이 중간에 가다가 막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 고인물이 되고 썩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몹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통해서 내 자녀, 가정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 더불어서 이 복이 이 세상 가운데,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그 축복이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그 복의 완성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하복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올 한 해 마음껏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구간을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열심으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셔요. 우리 가정도 그 가운데 반드시 엄마의 기도와 자녀들의 형통함과 아빠의 수고로움이 어우러져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령점정의 마지막, 그것은 복을 흘려보내셔요.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것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정리하면서 또 공동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걷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 자라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로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소서. 시온에서 받은 은혜가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강으로 이어지듯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과 평강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 손 모아 간절히 올 한 해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생의 여정, 아프고 힘든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예수 십자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많은 무거운 짐도 이제는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 한 해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원동력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자녀의 삶을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과 눈물들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정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활용점정의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을 누리는 복된 한 해의 삶이 우리 모든 하북의 권속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걷는 이 길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흘릴 수고와 그 땀방울과 그 수많은 노력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흘려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